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등장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에 한 미망인이죠. 성경에 가부라고 해서 제가 가부로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권리가 침해받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날 좀 보호해 주십사 하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또 한 가지 더 나를 괴롭히는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 좀 풀어주소서 하고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간청하다 할 때 간청은 아나이데이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끈질기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행위입니다. 4, 5절에 읽었던 말씀 중에 얼마 동안 거들떠 보지 않았던 재판관이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4, 5절 말씀 중에 대조적인 두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리고 한 사람은 원한이 가득 찬 원한 맺힌 한 가부입니다. 여러분, 가부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정말 홀로 된 가부는 정말 살기 어렵고 서럽습니다. 그 자체가.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한두 번 간 것이 아니라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끈질김 때문에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서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청하며 때로는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억울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는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가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위기죠.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간다는 건 이 만만치 않는,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또 가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의 계절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또 그런 분도 있고, 기도할 때 굉장히 서럽게 울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나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인생이 서럽고 서러워서 기도하면서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절한 피리 소리처럼 가슴 아픈 소리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듯이 지저귀는 새처럼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가슴 아픈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가부의 마음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가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간청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승리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청 기도하는
때는 구체적인 기도의 소원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 과부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맺힌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밤마다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직접 과부는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구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능히 해결해 질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간 것입니다. 또 과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은 몰라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지 알아낼 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강청기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원한 맺힌 이 과부는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이 간절히 계속해서 간구하고 강청하면 분명히 이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는 감정이 많이 담겨진 기도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이 마음의 세계를 탐구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감정이 더해질 때 그 바라고 믿는 것이 분명하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도 주셨고 감정도 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갈망이 됩니다. 갈망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갈망하고 더 충분히 갈망하고 나가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먼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참으로 내가 갈망하는 것을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토하여 내버린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렬한 기도를 드린 후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기쁨은 배나 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집중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강청을 기도하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특징은
자주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8장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주입니다. 자주.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것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밤낮, 자주 밤낮 부르짖는. 이제껏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낮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기도가 어떤 결과로 내게 응답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이 두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입니다. 선택의 힘은 얼마나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하다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잘라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선택을 남겨두고 나머지 대안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지치기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기도는 별로 힘이 없을지 몰라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수일 동안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 응답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욱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속에서 많은 자원들을 동원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 응답에 사용하신 단어가 속히입니다. 빨리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더 강렬해질수록, 간청하며 강렬해질수록 응답도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속히라는 단어에는 오랜 기다림도 속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오래 기도한 후에 한꺼번에 순식간에 확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의심하면 힘도 분산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바다 물결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청 기도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한 맺힌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거듭거듭 간청했습니다. 이 과부의, 이 미망인의 간청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는 없습니다. 일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집중할 뿐 아니라 집중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승리하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요. 승리 직전이 가장 어둡고 침울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전진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가장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탁월함에, 그런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금요 경배 찬양 기도에 오신 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포기하고 싶을 때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거듭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믿음은 넘어진 자리에서 잘 일어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2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잊혀진 존재로 감옥에 갇혀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그 어둠의 순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의 아들을 잉태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이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새롭게 역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강청 기도를 드린다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칠흑 같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강청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빛이 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더욱더 강렬할 만큼 소원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소원의 축복을 흘러보내고 누릴 수 있는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청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위기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탄의 공격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깨어있는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각이란 영이 항상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 잡은 권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한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실패의 원인이 이 영적인 전쟁에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거듭 부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되고 정말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 큰 갈망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소원, 민족을 위한 소원,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큰 뜻, 꿈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간절한 기도는 연합할 때 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강력한 힘이 발생합니다. 간청 기도는 홀로 드릴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대부분 눈물 어린 기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맺힌 기도이기도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지요. 그러나 때로는 부흥을 위해서, 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함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더욱 강렬해지는 것은 함께 모일 때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갈망이 깊어지고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도의 합주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가 120명,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애처로운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문제를 넣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더욱 느낄 수 있는 이 공동체 속에 함께 하는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뿐만 아니라 이 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회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된 강청 기도는 원대한 원자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연합된 간청 기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또 가족끼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원과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강렬하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과 감동 감화에 귀 기울이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면, 강청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강청 기도를 통해 잃은 영혼도 구원했고, 기도를 통해 한 맺힌 소원도 성취했고, 기도를 통해 아들도 낳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생명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통받는 자녀를 구원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달려가고, 기도를 통해 민족도 구원했습니다. 에스더처럼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집중하며 강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강청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대구 칠곡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